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또 좋은 집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그 반격에는 모습들이겠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 성취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서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자아실현 욕구 또는 성취 공기라고 말하는 게 결국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또한 방어적 비관주의, 즉 자신의 실패, 약점, 상처 등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들에게 하여서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감추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학벌과 배경, 자신의 신분,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될 만큼의 어떤 세상적 커리어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어쩌면 정말로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었고 또 말도 안 되는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은 그리스 헬라의 지혜로운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볼 때에는 복음은 참 허무맹랑한 것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었죠. 그들의 철학에 비해서는. 또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우월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한 사람을 구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죄인 중에 죄인,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에게 주는 형벌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히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놀라운 반전,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거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웠던 한 남자의 실패요, 약점이요, 상처에 불과한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진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나 신념 혹은 철학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의 이와 같은 공일한 고백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과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복음에 관하여 말해야 할 때 이 복음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이 내 삶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바울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두라미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 이 능력은 그리스 헬라 말로 두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무엇입니까? 커다란 돌을 폭발시켜서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라미스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은 단순한 비유적 능력이 아니라 실제적 삶을 폭발시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바울의 일생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변화된 인생이었다라고, 폭발적으로 변화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버렸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부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청난 삶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은 교회를 나와야 해, 이 복음을 알아야 당신에게 자유가 있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게 자꾸 내 안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불신자들이나 그런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그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정말로 그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과 마약 같은 중독자들이 그 복음 때문에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절망하던 그 심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인간의 삶을 폭발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복음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능력이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으니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를 실제적으로 또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몰라서 지금도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구원의 소식, 굿뉴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우리 노란색 글씨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종교적 엘리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분명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거울을 보면서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하루에 그 수십 번씩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의인도 아니고 다 죄를 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뭐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 구원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 대부분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처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영혼에게 빛을 건네는 일이고 병든 영혼에게 우리가 치료제를 주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할렐루야,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에 무엇을 말하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위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굿뉴스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동참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막 헷갈리세요.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어디 세상을 가지 아니하고 좋은 것 보러 가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시간의 11조를 그리면서 주님 앞에 갈려 나온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죠. 그런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 여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칭의의 구원의 은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내가 잠시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원죄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선하게 살아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완전한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뭐래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는 부정한 자.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는 결이 치워놓고 무언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변화를 받아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의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의 삶 전체에 드러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쓰러질 때이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이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연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를 직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 너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정말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인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복음을 정말로 최우선적 가치로 이야기하며 양육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살린 능력입니다. 나와 너를, 우리를 살린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증언하며 사랑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30 소망의 피교회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말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과 선언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과 선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